이제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에돔 족속의 번성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이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천지의 대략을 시작으로 아담, 노아, 셈, 데라,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기에 보면 아담부터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까지 약 3600년이 넘는 역사를 이 중요한 언약 체결자들을 중심으로 압축하여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가운데에 어떤 부분은 가감히 생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강조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아들이라 하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할 때 그 아들이라고 번역된 것 중에는 아들도 있지만 그 후손, 손자, 또 몇 대 뒤에 또 손자를 가리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에 기록된 이 베레스부터 이 다윗까지의 이 족보는 다윗이라는 그 언약의 통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와 또 왕정시대를 잇는 고리 역할을 하고 영적 암흑기와 같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그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유다인의 혈통이 섞이지 않도록 이 혼인제도를 바로잡고 단호한 신앙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국토가 유린되고 70년 이 포로가 되었던 상황 속에서도 족보가 잘 보존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그 복락을 계승하여 메시아가 오실 순수한 혈통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족보를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또 누가복음 3장 족보에서는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거슬러 올라가 아담과 하나님까지 하나로 연결된 구속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41명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77명 상향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성경을 이 구속사적인 거대한 맥으로 조망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족보 속에 계시되고 성취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별다른 한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는 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본래부터 족보가 없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성육신 하셔서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족보에 이름이 오른 것은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속에 이루어진 이 초절정의 은혜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나타난 족보의 기록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강조하는 그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듯한 이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가? 에서의 족보는 괜히 기록했는가? 그렇진 않겠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에돔 족속의 쾌거라고 한다면, 업적이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24절에 보면은 시브온의 족장 자녀 중에 아나라고 하는 자가 온천을 발견한 것, 그것이 유일합니다. 온천 발견한 것, 그것이 에돔 족속이 남긴 업적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창세기의 수신자가 누군지를 먼저 생각하면 좀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듣고 읽는 이 최초의 독자가 누구냐?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할 백성들, 그들이 듣고 읽어야 할 그 책임을 염두하면 우리가 해석에 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36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가? 에서도 야곱과 함께 쌍둥이 형제로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혈통적으로는 그는 믿음의 집안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에서의 이 계보를 통해서 혈통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인가? 아니면 자기의 기업을 쫓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세 여인을 통해서 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다.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의 형성의 시작은 바로 이방 여인과의 통혼, 그리고 일부 다처라는 허물로 시작되었습니다. 에서의 결혼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인은 한 남자가 한 여인이 그 부모를 떠나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스리고 파괴하고 허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역사에 도전하고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이 족장들과 그의 자손들 가운데 종종 행해진 이러한 잘못된 혼인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런 모습들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거한다면서 이런 풍습을 쫓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신자는 이 혼인에 있어서 쉽고 가볍게 취급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혼인에 대해서 신경 쓰고 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와 또 경제적인 이유와 또 개인적인 그런 사정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교회와 신자들도 이런 분위기에 쓸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고민하고 추구하고 그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은 굉장히 드문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혼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비중이나 이런 것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듯한, 교회는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 합니다. 연합하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만 연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헛되고 가증된 것들을 우리는 섬길 수 없고 그것들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가정 역시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피차 순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역사 속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도전과 반역이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에서의 아내의 이름들 이렇게 보면 창세기 26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을 언급하는데 창세기 26장 또 28장에 보면 유딧, 바스맛, 마할랏으로 일치하는 이름은 이 바스맛 뿐입니다. 에서의 부인이 이름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에서가 뒤에 에돔으로 불리어졌듯이 이 한 사람이 이름을 두 개씩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결혼 후에 이름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결혼 전에 한 곳에서는 결혼 전에 이름을 썼고 또 이곳에서는 결혼 후에 이름을 기록했기 때문에 에서 부인의 이름들이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그 부인들이 낳은 에서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엘리바스라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뜻은 하나님의 힘이란 뜻인데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의 이름과 같습니다. 또 르웰이라고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과 또 같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대머리란 뜻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항해서 반역을 주도했던 고라 자손의 그 고라 이름과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이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은 언약의 자손들의 이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혈통적으로나 그리고 에서가 낳은 아이들도 이름도 아주 소위 쉽게 말하면 기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에돔, 에서, 그의 후손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에서의 삶과 에서의 혼인과 에서의 가정과 그의 사업과 그의 나라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의 이마에 뿔이라도 나고 하면 금방 우리가 알아차릴 텐데 혈통도 그리고 배경도 살아가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니까 우리가 의아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면은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을 장례를 마친 후에 에서는 이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제 동생 야곱을 이제 떠나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짐승,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이런 모은 재물, 자기의 것,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를 에서는 가지고 떠났다.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말은 없고 오직 에서 자기의 것이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성실과 자기의 열심으로 이 에서는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살아가며 우리는 어떻게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이 신자인 것입니다. 에서는 33장 9절에서 야곱이 선물을 주려고 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나는 내 것이 충분하다. 내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너나 잘 챙겨라. 이런 식이죠.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강권했습니다. 형님 받아주십시오. 강건하니까 마지못해 받기는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묵상했냐 하면 에서도 그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야곱을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만이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마지못해 그때 선물을 받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에서는 여전히 자기의 것, 자기의 힘으로 자기에게서 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안에 있는 그 언약의 복락 안에 야곱을 통해 주어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에서는 무시하고 간과하며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방식을 쫓아 그는 살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자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며 어떤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불렀다는데 여러분, 내 인생은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자기의 인생이 여전히 자기의 것이고 여전히 자기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이제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7절을 보니까 에서와 야곱 모두가 이 소유가 풍부하였음을 봅니다. 두 사람이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에서가 자기의 것을 다 가지고 떠났다고 할 때에 이유가 바로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땅이 좁고 먹일 풀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먹을 양들에게 먹일 풀이 부족하여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핑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야곱이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에서나 볼 때에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둘 다 풍부하였다. 둘 다 풍부한 거예요. 야곱만 풍부하고 야곱만 번성하고 야곱만 더 흥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는 이 에서의 삶이 풍부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헷갈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복락을 가진 자만이 풍성해지고 풍부해진다면 우리가 뭐 갈등할 필요가 있고 염려할 필요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서의 삶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의 삶이 풍부하였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헷갈려하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하여 의심을 갖고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놓아버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복락의 크기가 어떤지를 놓쳐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서는 헤브론을 떠났습니다. 헤브론을 떠났다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 이삭의 기업을 잊지 않는다. 이제 아버지 이삭과 이제 자기는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떠났다, 남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떠난 적이 있었죠. 형의 그 복수의 칼이 두려워서 아버지 집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피신하여 살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떠났던 때에 에서는 어디 있었느냐?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집에 여전히 같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돌아왔을 때 이 에서가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여러분, 남았느냐 떠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떠날 때에 무엇을 안고 떠났느냐, 돌아왔을 때에 무엇을 안고 돌아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게 있었고, 그가 떠나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그 언약의 복락들을 잊어먹을 만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고 그 언약을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여 주셨더랬죠. 그러나 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삭의 약속의 자손의 집에 거하였습니다. 언약의 그 족장의 집에 그가 거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품지 않았고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는 삶을 그곳에서 부지런히 살았더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에서가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개척해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 에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에서는 이 성향상 굉장히 이 활동적인 사람이죠. 막 들로 쫓아다니면서 이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늘 집에 한 지역에 제한된 지역에 이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그는 이제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에서와 같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나라에, 언약이 있는 가문에, 언약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된 자리에 우리는 매주일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도 에서와 같이, 이 에돔 같이 그는 그곳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 그가 소망하는 것, 그가 행복으로 느끼는 것,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과 복락과는 관계없는 것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만족하는 사람이었고 사냥감에 만족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자기가 들판을 마음껏 쫓아다니는 그 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떠날 때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싹 다 가지고 그는 떠나갑니다. 그것은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에서가 자기가 누린 모든 좋은 것들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그 열심과 그 성실의 산물로 그가 여기고 있는 것이지. 자기의 인생의 어떤 면류관처럼 그는 지금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것으로 가치 있게 그런 가치를 두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자기의 삶에 있어서 그가 의지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 자기가 지금까지 일구어낸 모든 것,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어디를 가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던져버리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않고 동생에게 양보해도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에서가 하나님의 기업, 장자권, 장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여전히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그는 여지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지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에서가 야곱의 예물을 받았다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그늘 아래에서 있어야만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가나안을 떠난다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떠난 이 에서는 남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일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후손들을 번성시켰습니다. 그리고 후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이제 됩니다. 이 세일이라는 이 말은 수목으로 덮인 땅이다. 굉장히 기름지고 물이 많고 굉장히 풍족한 곳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축을 하는 에서로서는 그만한 땅이 없는 것이죠. 그곳이 에서에게는 복락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복락과 그 복락을 잇는 야곱이 있는 그 헤브론과 에서가 볼 때에는 견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에돔이라는 뜻은 이 붉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신체적으로도 좀 이 붉은 데다가 붉은 팥죽까지 좋아하는 이 에서에게 붙여진 또 다른 이름, 별명이 에돔인데 후에 그 후손들을 이 에서 족속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에돔 족속이라 이렇게 이제 일컫는 말이 되고 또 나중에는 땅을 일컫는 말도 되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뒤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37장에 야곱을 소개합니다. 야곱이 이삭의 후계자임을 밝히는 것이죠.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하면서 이제 36장 9절에서 19절까지 또 이제 족장을 이제 언급합니다. 9절에서 14절에는 12족장을 이야기하는데 15절에서 19장에는 또 14족장을 이야기하고 40절에서 43절에서 또 11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장이 자꾸 달라져요, 수가. 이 차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에서의 이 후손들, 에돔의 이 계보에 많은 후손들이 이제 번성해 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일산의 원주민들이 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 번창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그가 낳은 두 아들의 후손이 두 국민으로 성장한다 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이 모세는 이 말씀대로 야곱의 후손뿐 아니라 이 에돔의 후손도 번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의도적으로 앞의 사건, 앞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식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돔 족속의 이 번성에 대한 이 계보를 듣고 읽는 첫 번째 이 첫 수신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라. 다음은 그러면 모세가 이 계보를 기록한 목적, 의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바깥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또 그 모든 그들의 삶들과 세월들과 역사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36장 이제 31절 30장 이후에 보면 이 에돔 족속들은 이제 정치에 있어서 또 어떤 행정력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발달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역을 따라서 족장을 세우고 구역으로 분할되어서 그 땅을 다스려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중에 이제 왕을 또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동편을 통과할 때에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미 에돔에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사사시대까지 왕이 없었는데 이미 에돔 땅에는 왕이 있었다. 에돔에는 아버지를 왕을 뒤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부자 세습이 아니고 수도가 구역을 나누어서 수도를 옮겨갔습니다. 몇 해 때는 여기에서 수도를 하다가 이제 수도를 이쪽으로 옮기면 이 수도에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도를 몇 년 뒤에 또 옮기면 또 다른 수도에서 왕을 또 다른 왕이 또 서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민주적인 그런 발달된 어떤 그런 정치를 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말이죠. 사사시대가 끝날 쯤에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왜? 저 에돔의 그 왕정 정치를 보니까 굉장히 발달된,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그들이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 왕이 이제 없었더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왕들이 언약 후손의 순수한 혈통을 통해서 나오리라 하는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언약을 근거하여서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에서 족보의 그 구속사적인 의미가 뭡니까? 이삭이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액을 하자 마지못해서 이삭이 에서에게도 축복을 하죠.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라고 선언합니다. 에서의 가족사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가족사하고 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마엘의 가족사는 이 아브라함의 그 장남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그 어떤 독점적인 권리를 지닌 이삭을 떠나 약속의 땅 밖에서 자리를 잡게 되죠. 이스마엘과 이 에돔 좀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둘 다 약속의 족보에서 떠나간 친척들로 간주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무슨 적대시하지는 않았죠. 야곱과 이 에서도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중요한 관점이 뭐냐 하면 이 에돔 족속은 그 뿌리는 야곱과 같지만 이스라엘과는 구별된 자다. 에돔이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을 두고 있었지만 에돔이 다윗 제국의 일부가 된 것, 그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하나님의 그 약속,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43절의 내용은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항이 실현이 되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어진 더 위대한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평가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등에서도 이제 표현하는데, 나중에는 이 후손들 간에 격렬한 이 싸움이 이제 또 증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 보면 1장 2절 3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말씀으로 또 요약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바울은 야곱과 이 에서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냐 하면 야곱과 에서의 그 어떤 삶의 흥망성쇠에 대하여, 그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결단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선택하심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야곱 같은 삶을 사는 자, 에서 같은, 에돔 같은 그 삶을 사는 자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우리를 구원과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서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의 형통이 여러분 야곱을 위한 것입니다. 에서의 에돔의 후손의 그 번성함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인생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것뿐입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 아우를 위해 사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에돔의 삶의 형통함과 그 번성함에 배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그 아우를 위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서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에서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에서가 얻은 것, 에서가 누리는 것, 에서가 가진 것을 우리도 얻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때를 쓰고 나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의 그 성취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여러분, 거기에만이 복락이 있고 그것이 복인 것이지. 에돔과 그 후손의 번성함과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청중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설교는 바로 복 받으라는 설교죠. 어떤 복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복, 영원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추구하는 에돔의 복, 에돔이 누리는, 에서가 누리는 그 번성함과 그 형통함을 복이라고 포장해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여 사람들이 듣기 좋은 에돔의 복락을 외치는 그런 자만 저주를 받거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에돔의 복락을 추구하고 에돔의 복락에 배고파하고 에돔의 복락을 부러워하는 자 역시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 밖에 여러분 복음이 없습니다. 야곱 밖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밖에는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복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복음은 오직 야곱의 언약 아래에 있는데 다른 복음은 어디 있느냐? 다른 복음도 교회 안에 있어요.
헤브론 땅에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여전히 그곳에 거하며 살았더랬습니다. 오늘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 저 밖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말하고 다른 복음을 추구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거기에 굶주려 있는 것입니다. 힌두교, 이슬람, 불교 사원에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있나니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었고 언약의 아들 야곱과 쌍둥이 한 피 받은 혈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그 후손과 야곱과 그 후손 가시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번성하였습니다. 서로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서로 유사한 삶을 살아가고 그저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로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분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힘으로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에돔은 부와 권력과 물질과 학벌과 교양과 문화 수준과 이러한 것들로 자랑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데 심지어 유치해 보이는 것 뜻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거주하는 것 등으로 스스로를 인정받으려 하고 스스로가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에돔의 후손의 삶인데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은 여전히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 모습으로 힘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자와 오늘 물질 만능주의가 편만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겪는 유혹이요 또 시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시험과 이런 유혹에 너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갖는 한계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인생이 가진 태생과 태생적으로 가진 인생의 어떤 속성과 인생이 가진 이 한계라고 그냥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야 하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저들의 삶이나 큰 차이가 없다 하여서 또는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우리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 밖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에돔의 그 번성함과 비교하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약속의 땅에 나는 거하며 내 마음은 약속의 땅에 두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에돔의 번성함과 에돔의 번창함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와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향 아래 오히려 야곱의 그늘 아래 에서가 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에돔의 그늘에 가려서
하늘의 소망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여 에돔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에돔의 형통에 배아파하며 에돔의 형통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우리 모습에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나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는 바를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바르게 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주께로 정하여 살게 하시고 이 세대에서 에돔의 번성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언약 아래 이스라엘의 그 복락 아래 하나님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며 놓치지 않으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께로 마음을 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